저는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하여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낳고 하듯이 왜 자식을 낳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해도 부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 부모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말씀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자식이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안 닮은 자식보다 나 닮은 자식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기를 닮은 자식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자식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우리 말씀이 지금 내가 말씀을 삶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가 밝아서 다 보여서 알듯이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헤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뭔가? 자식의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도리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보면 그대로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형상닮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지금 이 땅 가시와 은근키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이 안타까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대신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못 알려서 진리의 성령,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 얼마가 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시다가 안타까워서 이 땅을 심판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두렵고 떨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우리 1절이 참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머리의 그 부분들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이라는 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 그러잖아. 그죠? 일할 수 있을 때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뒤에는 허물어진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통곡할 때, 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그 뒤에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뭐를 하라 그럽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생각하랍니다. 전능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인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주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라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 창조주, 주인,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습니다. 3살 되기 전에 온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 안에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 세상 끝으로 되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무섭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먹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그 소중함을 소중한 대로 우리가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길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소중한 때를 헛되이 보내고 이제 몸이 늙어가 공고한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때 그럴 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수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도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와도 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어두워지는 해를 말하고 이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의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전도자라는 이 말씀을 쓰시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쳤지만은 일의 결국을 바라보니 결국은 다 없어지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보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더라. 그게 바로 인생이더라. 그런데 그 인생 중에 영은 하나님께로 왔고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만 살아서 온전해지더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이 끝까지 살아있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머리, 여기 보면은 뭐랍니까?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은 우리 양심이 찔려서 그런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아서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찌르는 채찍 같아서 아픈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아픈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의 스승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 세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 스승들의
말씀은 잘 듣습니다. 사람 말은 사람이 잘 듣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이 부분들이 찔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빛은 어둠을 싫어하듯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중의 스승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 말은 지식으로 그걸 들어서 사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아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회중들의 스승이나 지혜자나 일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봐요. 이 사람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소리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으로 전하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따라서 전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의 스승도 잘 만나야 됩니다. 회중들의 스승을 잘못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길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지식으로 해서 하는 말은 세상의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많이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 늙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일의 결국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곧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 청년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때를 너희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예비해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뭐라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서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다 각각 부어주셨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생각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부분들은 내가 내 욕심으로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사명을 하나님을 알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사용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는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지혜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의 열매 교회 온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빛의 열매 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